네, 안녕하세요. 순전한 기독교 드디어 최종입니다. 정말로 최종회. 이제 더 할 게 없을 정도의 최종입니다. 네, 순전한 기독교 페이지로는 313페이지, 이제 10번째 꼭지가 될 것 같은데요. 남은 분량도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나머지 두 가지 꼭지를 마무리하고 순전한 기독교 해설 강의를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꼭지의 제목은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쨌든, 그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겁니다. 이 변화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이 생에서는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죽음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가깝게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갈 거죠. 죽음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어떤 그 과정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루이스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증을 하는데요. 기독교가 과연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보다 호감을 더 주지 못하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특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루이스의 답변입니다. 기독교를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도 나아지지 만약에 않았다. 회심을 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속물적이고 여전히 악의적이라면 회심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루이스도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삶, 회심을 했다라면 분명히 그 모습도 변해야만 하는데 그 변한 게 전혀 없어.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면 의심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이 사람의 어떤 그냥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회심이 아닌가. 실제 행동에 진보가 없다면 종교에 아무리 좋은 감정과 새로운 통찰과 더 큰 의미가 생겼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루이스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또 멋진 비유를 하나 쓰죠. 체온계의 눈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환자의 기분이 좋아졌다 해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 소용이 없듯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체온계 온도는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체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 나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바깥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실제로 옳은 판단이지. 실제 너희가 보기에도 기독교인의 모습이 엉망진창이라면 그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가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얘기인 것 같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결국은 그쵸. 여러분, 어쨌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그죠?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제 다시 루이스도 그러나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바깥 세상의 태도에는 아주 비논리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결국은 긍정하는 셈이기도 한데, 외부에서 기독교를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옳다고 루이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회심을 했다라면 변화가 있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는 그 바깥 세상의 태도에도 어떤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게 뭔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전 세계를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돼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이분법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정확히 양분해 놓고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그 비그리스도인보다 어느 때든지 확실히 더 호감을 줘야만 기독교를 내가 믿겠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어쨌든 이걸 비판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난 안 믿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루이스가 첫 번째로 논박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모든 이 세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라고 두 개로 쫙 쪼개서 과연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100%의 그리스도인과 100%의 비그리스도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예.
서서히 신앙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버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리스도인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자기 마음밭 안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인화 되는, 회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다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정말 칼로 물을 자르듯이 구분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야. 근데도 하나님의 은밀한 영향을 받아 자기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와 일치하는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집단 대 집단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건 그다지 유용한 태도는 아니다. 그죠? 뭐 개와 고양이냐, 뭐 남자와 여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일반과 비그리스도인 일반을 비교할 때는 대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구체적 인물보다는 소설이나 신문에서 얻은 막연한 개념만을 또 생각하기 마련인데, 역시 그 또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구체적인 인물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막연한 이미지로, 어떤 기독교 목사들은 뭐 썩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 그런 느낌보다는 더 구체적인 본인의 어떤 케이스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꼬집어 생각해서 어쨌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일단은 또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만약 기독교가 참되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그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뭔가 또 변함이 줘야 돼요. 호감이 되는. 그리고 두 번째 B라고 나와있지만 전보다, 시간적으로 봤을 땐 전보다 더 호감을 주는 또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루이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건, 그러나 현재 여기 치약으로 잠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화이트 스마일 회사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모르니까, 어쨌든 어떤 치약 광고가 정말로 참되다면 실제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약이 정말로 좋은 거라면 이 치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치약을 쓰지 않는 경우보다 더 좋은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치약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은 예전보다 더 좋은 치아 상태가 되어야만 하죠. 그러나 현재 이 치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치약을 구경도 하지 못한 건강한 흑인 청년만큼 고운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광고가 참되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취지는 이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 치약을 쓴다고 누구보다 그 치약을 쓰지 않는 사람보다 이가 하얘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흑인분들 중에 이가 되게 하얀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냥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야, 이 치약은 그러면 가짜네, 엉터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호감도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무조건 더 높아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질이죠, 기질.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말씨가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말투보다 불친절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원래 좀 틱틱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성격이 글러먹어서 그래, 마냥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런 방식으로 뭐 이게 유전이 됐던 환경이 됐던 간에 그런 훨씬 더 그런 기질을 갖추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중명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라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따져야 될 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 말씨가 아까처럼 틱틱대던 그 사람도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기준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 그 사람의 어떤 말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말투가 어떤 되게 평소에 친절했던 비그리스도인 누구보다 더 호감이 되느냐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사람 가운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루이스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자연적 원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회심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자연적 원인과 성장 배경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질도 다른 거고 기질이 다르니까 기독교가 원하는 건 그 당사자들이 허용한다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존재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뭐 통째로 변화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두 기질 다 새롭게 관리해 주겠다. 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의문이 있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관리를 허용하면 진보가 과연 있긴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아까 여기 사람 이름을 제가 빼먹긴 했지만, 원래 말투가 아까 거칠거칠했던 사람이 있고, 원래 말투가 평소에도 되게 젠틀한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평소에 말투가 되게 친절했던 사람은 말투가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당연히 관리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 기질을 관리하는 게. 하지만 그건 정작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루이스의 또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공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려면 생산량뿐만 아니라 설비 자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 공장량은 생산량이 적지만 그 설비로 그 정도 양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도 있고 반면에 B 공장은 생산량이 결과적으로 많아도 장비가 1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의도란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기질이 어때요? 원래 여러분 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덕이 있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만약에 그런 강점을 갖고 태어나거나 자라난 환경이 있다라면 그런 자연적 기질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 기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질을 이미 쉽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억울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들의 노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루이스가 좀 더 그 사례를 들어가서 아까 그 공장 비유도 잠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아주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실 예정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딱 끊고 말면은 아까처럼 우리는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틱틱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 그럼 이 사람을 뭔가 좀 덕스럽게 만드는 평상시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호감형이야. 그런 그 누가 봐도 호감형인 그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냐? 절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뭐 마음이 막 푸근하고 성격이 좋고 뭐 밝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할 뿐 호감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상냥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닌 윤리의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건 그 기질과 상관없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예. 사람이 호감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거리가 될 게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원래 차분한 성격과 친절한 성향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적 원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또 역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자연적인 원인의 어떤 결과일 뿐이다. 그저 기질적인 거니까 그런 기질적인 건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는 충분히 또 사라지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변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호감 가는 성격, 굉장히 밝은 성격,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원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아니다. 반대로 마음이 좁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적 원인이
수세기에 걸쳐서 죄로 썩은 세상 속에서 작용하면서 생긴 일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타고났든 환경이 그렇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세대 간의 관계에서 본다라면 세대적으로 축적되어서 오잖아요. 나의 성격이라는 것도 부모의 성격으로 축적되는 거니까 결국은 타고난 거든 환경이든 매한가지거든요. 다 자연적 원인이에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 잡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런 기질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그가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얻으려 하시는 그것은 그분조차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뿐이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그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느냐, 자신이 창조된 그 유일한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느냐, 그죠?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갈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나의 기질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자,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단지 강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드시는 데에는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거역하는 의지들을 다시 회심시키는 데는 십자가라는 아주 값비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의지들은 전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 왔죠. 자, 여러분, 근데 어쨌든 자연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자연적 기질 또한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오히려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어떤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양상들, 그거를 영원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죠? 자, 만약에 내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야, 너가 있으면 참 위로가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마치 나만의 것인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축적적으로 쌓여있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기질적인 선물일 수 있고 조상에 의해 어떤 일종의 받은 기질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나도 거저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다시 바쳐야 됩니다. 그때 그 성품은 정말로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거의 역설은 이게 내 거야 라는 원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다 그게 은혜죠. 은혜로 받은 거야 라는 개념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 특히 이 마지막 신학편을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신학적 교리에서 쓰고 있는 그 신학적 용어들을 상당히 표현하지 않으려고 비켜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용어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매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움켜쥐면 없어지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자리에 가득하네.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복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기독교의 일종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움켜잡으면 사라지고 그분께 오히려 내려놓을 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 단원의 첫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세상에선 그걸 갖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왜 저래? 라고 할 때 물론 평균보다 못하거나 그가 믿고 나서의 어떤 상황이 오히려 문제다라면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모호한 개념처럼 그냥 싸잡아서 비판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인 우리도 또 다른 기독교인을 만날 때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지라고 할 때도 우리도 놀라지 말아야 된다. 알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죠.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의미처럼
호감을 주지 못하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듯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듯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더 쉬워지는 문제점이 있죠. 재능을 타고나 보세요.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왜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되지?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신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부족함을 못 느끼게 되겠죠. 근데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옹졸하고 저급하고 비겁하고 쌀쌀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우는 아주 다르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다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다. 길 잃은 양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겠지요라고 합니다.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니 기독교에 뭐 볼 게 있겠어. 그죠? 옛날에도 있었던 표현이고 지금 이 상황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함부로 겉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조심해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나의 장점으로 착각한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재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성질 있잖아요. 저속한 질투, 몰상식한 어떤 그 다툼, 그죠?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서 거기에 또 물들어 있고 또 혐오스러워하는 어떤 성 도착증에 사로잡혀 있거나 열등감에 친구에게 질투만 하는 어떤 그런 나라면 그렇다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기계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새 기계를 주실 거예요. 그 고된 학업을 받는 과정에서 새 기계 돌리는 법을 이미 우리는 터득했기 때문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호감 주는 성품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감 주는 성품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노력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같은 얘기를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루이스는 이제 이 마지막 판에 와서 마무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선과 구속은 다르다. 개선되는 게 곧 구속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죠. 단순히 개선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낳기 위한 거지 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조금 더 개선해 볼까? 기능을 개선해 볼까?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한낱 어떻게 보면 어떤 윤리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싸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은 전 창조 세계의 단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나죠. 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앞에 각각 홀로 서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아까도 패키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슨 세트로 공동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신앙의 모습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건 내 영혼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 팟캐스트 이름이 뭐예요? 신 앞에 홀로잖아요. 예, 제 일종의 이제 닉네임처럼 쓰고 있는 거지만 신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연 혹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이 몽롱한 안개가 완전히 거치고 언제나 당신 옆에 계시던 그 존재 마침내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시는 그날 결국은 모든 잡담과 소문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약간 루이스는 이제 마지막 벌써 단어까지 들어왔어요. 자, 어른세 11, 지금 우리 11번째 11장이 되는데, 변형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은 진화와 연결해서 설명할 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해서 루이스는 이제 진화의 개념과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인간이 낮은 단계의 생명체에서 진화해 왔다고 들어왔죠.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 슈퍼맨이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루이스가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전 단계와는 꿈도 못 꿀 정도로 딴판이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혹은 또 실제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면 수천 세기 전, 수천 년 전에는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껍질로 무장한 동물이 진화해 왔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 단계, 이전 단계가 단순히 달라진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이처럼 진화의 흐름은 그 관찰자가 예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대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어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결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대의 방향 전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측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진정으로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죠. 또 새로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기에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차이를 기대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그 실존적인 도약들의 개념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점진적인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신앙의 기사로 그죠? 도약해 가는 그 과정처럼 말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까 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해도 놀랄 일은 또 아니다. 진화의 용어를 빌리는 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기독교의 관점은 바로 다음 단계가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사실상 그럼 대체 그 단계가 뭐냐, 대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엄청난 변화가 뭐냐라고 할 때 오히려 싱거울 수도 있지만 그 변화는 이미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인간이 더 머리 좋은 인간으로 바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AI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우린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그 변화죠. 자, 어쨌든 우리는 계속 첫 단원으로 계속 회귀하고 루이스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루이스의 신학 파트에서 1장이었잖아요.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으로 바뀌는 그 변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연적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 밖에서 자연 속으로 뚫고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는 성적 재생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놀랄 일도 아니죠. 당연하죠. 성이라는 것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러니만큼 성이 사라지는 시대, 성이 존속되긴 하는데 더 이상 발전에 주된 통로 역할을 하지는 않는 시대가 올 것은 얼마든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었어요. 자연 선택론 같은 개념이겠죠. 그러나 이 세 단계는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단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통해서 새 인류를 변화될 것이냐 말 것이냐. 세 번째, 루이스는 그리스도를 세 사람의 최초 사례라고 했어요. 그러나 또 어찌 보면 그런 세 사람의 최초 사례이자 그 이상의 존재인 것도 분명해요. 그는 한 종의 표본, 그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더 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세 사람이에요. 오직 유일한,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입니다. 그는 조회, 즉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 창조 세계로 돌아왔고, 앞에서 배웠듯이 단순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써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진행 속도 또한 이전 단계들의 속도와 그래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는 아직도 초대교인이다. 예. 왜냐면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린 여전히 초대교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네요. 자, 뭐 여하간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맞던 반목이 많았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다른 세상에 또 사건들이 있고요. 세상은 실망을 면할 길이 없었어. 근데 가장 처음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우리는 자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전에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아주 많았다. 외부의 박해, 내부의 부패 때문에 죽어간다고도 생각했고, 그죠? 다른 종교의 종교, 과학, 이것 때문에 또 죽는다고도 생각해 왔지만, 그죠? 또 실망할 길을 면할 길이 없어 왔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때도 물론 제자들은 실망을 했죠. 하지만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죠. 그죠? 그 일은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인으로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다. 자, 근데 여기서 위험 부담은 뭘까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는 그냥 나 못하겠다. 발을 뒤로 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산 몇 년은 그냥 잃고 손해보는 정도였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무한한 어떠한 상을 그죠? 잃고 말 것이다. 또 무한한 상을 잃어버린다. 무슨 말일까?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세기에 걸쳐 자연을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자연 밖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는 피조물을 낳는 지점에 이르게 하셨어요. 마치 출산의 고비처럼 이제 우리는 그때에 와 있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르기까지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 위대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출산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인 그런 출산과는 구별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출산할 때는 아기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자, 자궁은 지금 현재 모든 아기들이 그렇지만 자궁에 있을 때는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나와야만 합니다. 자궁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죽게 돼 있죠. 세 단계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루이스가 해서 좀 재밌는 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지구 위 여기저기에 이미 흩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세 사람이 된 자들, 물론 완전한 완성이라고 볼지는 또 모르겠지만 이미 지구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손쉽게 딱 알아볼 수 있는지 그건 어떤 표식이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목소리와 얼굴 자체가 벌써 우리와 다를 거다. 더 힘있고 더 평온하며 더 행복하고 더 빛이 난다. 우리 대부분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그들은 새로 시작하는 그 단계에 접어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자가 된. 그건 우리는 그들을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우리가 책에서 봤던 일반적인 종교인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어모으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다. 그들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만 그 누구보다 덜 필요로 한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고 루이스는 다시 한번 언급해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긴 그런 마음에서 좀 극복해야 된다. 그죠? 어쨌든 그 새로운 세 단계에 접어든 자들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이죠. 그들은 되게 시간이 또 많아 보인다. 그 비결이 대체 뭘까? 저 사람은 뭔데 나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궁금할 정도로요. 자, 어쨌든 이게 루이스의 일종의 이제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고 정말로 새로운 자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더 쉬워질 거다. 왜냐면 그들끼리는 어떤 뭐 피부색, 성별, 계층, 나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도 뭐 자리도 뭐 직업도 필요 없죠. 그걸 넘어서서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나는 즉시 서로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끼리라면 이런 느낌. 그래서 루이스의 또 비유가 나오죠. 이건 일종의 어떤 비밀 결사 같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일인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 다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아직도 그 죄된 죄인으로서의 어떤 어려운 삶들을 살아갈 때 새로운 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끼리 서로를 알아보면서 비밀 결사 같은 그런 재미나는 어린 아이들의 게임처럼 말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저는 루이스의 이 표현에 있어서 뭔가 그래서 참 기대되는 바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무언가가 과연 그럴까? 라는 어떤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 사람들이 평범한 의미에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미 루이스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기독교 안에서 단순한 획일성은 지양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획일된 존재로 불리지 않았거든요. 알겠죠?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쨌든 잃어버린다는 의미이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그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박이처럼 다 똑같아지는 거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들어요.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 장님이죠. 그런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빛이 어떤 건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려고요. 빛을 못 봤으니까요. 빛을 설명해 주면 그죠? 그럴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이 다 같은 빛을 받아 같은 식으로 반응할 테니 당연히 다 똑같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잖아요. 장님들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선천적인 어떤 시각장애는요. 그래서 자기 모습도 못 보고 남의 모습도 못 보니까 어떤 빛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그래? 그럼 빛에 의해서 다 같은 빛을 받아서 같은 식으로 반응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실을 알고 있죠. 빛이 비칠 때 그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말이죠. 존재적으로 다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도 나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유일성은 오히려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유는 소금입니다. 여러 요리에 소금이 다 들어가죠. 근데 소금이 다 들어가면 그건 결국은 다 소금 맛이 나겠네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죠? 오히려 소금에 의해서 각자의 맛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무리 소금처럼 그리스도를 넣는다 해도 개개인의 인격의 향취가 죽는 법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내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더 나다워지는 방법은 어찌 보면 나의 선택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을 그 절대적인 절대자 앞에 내려놓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자아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나를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실제로 여러 가지 무의식의 어떤 개념들도 존재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는 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아를 줄게. 이리 오렴. 이런 것처럼요.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 성장 배경,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만 더 받게 될 거다. 더 영향이 커진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는 나 자신이라는 건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합하는
장소 이상이 되지 못할 거다.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나만의 진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때고, 돌아서서 그의 인격에 나 자신을 바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진정한 인격은 오직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죠? 천편일률성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가장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아까 그 회귀라죠.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 보세요. 정복자들 얼마나 지루하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박정희 보세요. 전두환 보세요. 그죠? 박근혜 보세요. 다 똑같죠. 지루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독재자들의 생각은 자연적인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그 극점이기 때문인 거죠.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던짐, 그죠? 던지다, 그죠? 기투하는, 나를 던지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인격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목적이 그 진정한 인격을 찾고 싶어. 그것 때문에 그에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인격에 계속 신경 쓰는 한 여러분은 그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내 인격을 찾고 싶어. 나의 인격이 더 뭐지? 자꾸 인격에만 이제 내 자신, 내 자아에만 계속해서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통째로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은 나의 자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설. 루이스가 또 멋진 비유를 마지막에 하죠. 인간 관계에서도 어때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계속 신경 쓰면 오히려 좋은 인상은 줄 수 없죠. 그걸 의식하지 않을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창의성도 마찬가지죠. 창의적이어야 되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창의성과 진실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버리면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또 발견할 겁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이스의 책이 순전한 기독교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기독교를 믿을 때 가장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역설인 것 같아요. 이 역설적인 구조.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를 더 잃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그 절대자가 있다라는 그 가정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는 과정을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변증을 하면서 루이스가 얘기를 해줬지만 그거조차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절대자를 가정하고 그 가정 속에서 그것을 믿으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이 모험들을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차피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돈을 신으로 모시든 자기 자식을 신으로 모시든 혹은 저처럼 이제 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책을 더 우상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성욕이 좋은 사람은 성을 더 우상화시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봤자 정형화된 그런 패턴의 종교가 싫다는 뜻이지 결국 인간은 어쨌든 어떠한 신에 대한 것을 선망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적 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우리가 루이스의 어떤 신학에서도 본 것처럼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줄 그것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과감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험을 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제가 뭐 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괜히 루이스의 이론만 제가 해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만 줄이는 게 낫겠죠. 철학에서는 어쨌든 여러분 주체성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절대적 신을 전제하고 있는 주체성과 이 신을 거부하는 주체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실존과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실존은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 같은 실존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죠. 자,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 더 많은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흐름을 많이 끊다 보니까. 어쨌든 저를 또 응원해주는 많은 애청자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매번 응원의 문자들, 응원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 강의를 끝까지 올 수 있게끔 끌어주신, 응원해주신 또 칸나님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순전한 기독교 편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더 C.S. 루이스의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